제목으로 오늘 본문 읽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아주 그 내용이 확 들어오죠. 예후가 이제 완전히 바알의 산당을 척결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바알의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 도망가고 난리칠 것 같으니까 싹 거짓말 아닌 이게 목적이 분명한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을 잘 섬기겠으니까 바알의 제사장은 다 모여라. 이전보다 더 큰 바알 제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안 오면은 알아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난리 치니까 숨어있던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만났구나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아합을 죽이고 바알을 섬겼던 그 왕족들이랑 다 전멸할 때는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걱정을 했다가 이 바알 제사장들이 우리는 상관없구나. 우리는 더 좋은 때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후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합을 또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한 목적은 사실은 이 바알의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다 처결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이 바알 선지자들은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예후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엘리야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가 원했던 그것을 이 혁명,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초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야답도 바로 엘리야와 함께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이 예후의 방법에 그냥 쏙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모였을 때 결국은 큰 제사를 드리게 하죠. 마지막 제사. 그리고 그 밖에다가 한 80명의 군사들이 기다렸다가 바알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들을 그 놈들을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가지고 만약에 한 방에 세상 말로 한 방에 끝내요. 한 방에.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이 예후가 하나님이 예후를 세우신 그 목적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한 이 새로운 왕으로 세운 이 목적을 하나님은 흡족히 생각하고 이 예후에게 너희를 통해서 이제는 한 번에 끝나는 왕이 아니라 너희 4대까지 너희 왕족을 이어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예후가 계속 잘한 게 아닌 게 뭐냐면 절반의 성공이에요. 절반은 실패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 이만큼 계획했으면 단과 베델에 있는 많은 산당들을 전부 다 척결해서 완전히 다윗이 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슨 연고인지 베델과 단에는 남겨둬요. 정치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의 맛을 보면서 이 예후가 맛을 들여요. 권력의 맛을. 그러면서 베델과 단은 내가 나중에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좋은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걸 남겨둬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처리했어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후의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목은 바로 예후가 잘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림자가 되어져서 나중에 예후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은 좋아도 나중이 정확하지 못하면 자기가 개혁을 했지만 나중에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교단에 연세드신 목사님들이 막 바르게 안 하고 이렇게 막 돈을 좀 밝히고 이렇게
학교 교단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그냥 자기들 손을 우지자지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막 이제 이 교단도 개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때 그분들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똑같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또 젊은 목사들이 일어나가지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 개혁의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나라가 새로워진다고 막 민주화 운동하던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는 뭐예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586, 486 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개혁의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시작은 순수하고 바르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마지막에 해결하지 못한 이 단과 그다음에 베델의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그게 뿌리거든요. 그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뿌리는 안 뽑고 그냥 당장에 나타난 문제만 해결한 거예요. 시원하게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 뿌리를 못 뽑은 거죠. 그 뿌리를 뽑는 게 바로 단과 베델의 산당, 근원지.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근원지를 완전히 막아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단과 베델의 산당을 완전히 회파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실패한 거죠. 여러분 아직도 처리하지 않은 채 남겨둔 그릇된 욕망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새롭게 하겠다, 새 마음을 갖고 살겠다, 하나님 뜻을 살겠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찝찝하게 요만큼까지는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데 여기는 요거는 나중에 하든지 당장 못하겠어 하면서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릇된 욕망입니다. 오늘 예후의 혁명과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가운데 끝까지 다 완전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겨두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거짓 행색을 해가지고 묵은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우리 멀리서 왔는데 우리 좀 봐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까이 있는 종족이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 그러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민족을 남겨두었잖아요. 나중에 다 화근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남은 것들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원래대로 타락한 그 시점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겨두었던 민족이 바로 뭐냐? 그까지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우리가 다 이기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거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지. 그 종이 아니야. 나중에는 그 민족이 돼버려요. 나중에 누구야 그게? 그 가사와 가드에 조금 남은 게 뭐예요? 그게 블레셋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남겨둔 것이 그릇된 욕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예후가 예후가 지금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 다 처벌해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이참에 그냥 저기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산당도 다 회파해가지고 그 다윗이 처음으로 원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돌이켰다면은 이 예후는 정말로 위대한 임금이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처리하지 않은 채 남겨두었던 그 그릇된 욕망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똑같이 예후도 아합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면 누군가의 사람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은 그 사람에게 권력을 줘봐라. 사람은 언제 그 인격을 발휘하냐면 안장 치워보면 그 사람 알아요. 안장 치워보면 그때부터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장 채워주면은 다시 말해서 권력을 줄 때 겸손하게 그 권력을 자기 욕망으로 쓰지 않고 그리고 찬찬하게 그 권력을 주신 목적을 잘 이루어주면 안장을 채워준 목적으로 차도 잘 질서 있게 가게 만들고 안장 쳤으면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 받들어주고 섬기고 주면서 그 안장을 채우신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이 안장 하나 탁 채워주면 그때부터 기공안장한 게 인간이라. 그래서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려고 싶다면은 권력을 줘봐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엄격하게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권력을 맡겨도 후유증이 생겨요. 요즘에 뭐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저기 이제 뭐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잘하려면 뭐냐면 저 국회의원들이 말하면은 받아치기 잘하는 사람이 청문회 잘하는 사람이에요. 웃기는 세상이에요, 지금도. 또 국회의원들도 그 청문회에서 그 사람 세워놓고 난 뒤에 그 사람을 검증하기보다는 그냥 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막 뭐라고 그래요? 막 그냥 그 비리나 뭐 잘못된 걸 끝까지 사람을 앞으로 잘할 거는 생각 안 해요. 뭐 계속 난도질해요, 서로가. 아주 그냥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요. 청문회 보면 진짜 재밌어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맡겨도 뭐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후는 이 갈멜산의 엘리야처럼 바알 숭배자를 철저히 심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그 심판하는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저기 바알을 아주 옛날보다 더 잘 섬길 거니까 다 나와라. 숨어있는 바알 선지자들 다 나와라. 너희들 내가 호강시켜 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면에는 뭐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처벌하려고 그렇게 편법을 쓴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한 사람을 남기지 않고 만약에 니들이 바알을 섬기는데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나중에 잡아가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 큰 잔치를 벌여서 너희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나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고 술수였던 거예요. 잘한 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을 처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세우신 것을 예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행자로서 신적 의지는 점점 나중엔 퇴색됩니다. 이렇게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엔 퇴색해서 나중에는 이 예후에게 권력 의지만 남게 돼요. 그 권력 의지가 남게 된 이유가 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산당, 그건 정치적으로 자기가 사용할 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안장을 채워줬을 때 그것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 예후가. 이걸 다른 말로는 변질되었다 하는 거예요. 변질.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척결의 대상이 먼저 첫째로는 뭐였어요? 바알 신봉자들이었어요. 바알을 잘 신봉하게 된 것은 좀 전에 처벌했던 아합의 누구예요? 마누라, 이세벨. 이 바알 신이 최고도로 흥왕하고 많아진 때가 이 이세벨이 이 바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이 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 이 이세벨이에요. 그가 갖고 섬기던 신이 바알인데 이 바알 숭배자들이 아주 이세벨 때는 지들 나라가 된 거죠, 완전히. 이세벨의 악행의 공범자이자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었던 주범이 누구냐? 바로 바알의 숭배자고요. 이 바알의 숭배자는 누구를 죽이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했냐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는 도망다니고 결국은 엘리야 혼자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도 바알이 끝없이 나와요. 마치 좀비가 끝없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처결했는데도 없어진 줄 알았더니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바알 종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많아진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희한하다고요.
우리의 이단 처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기 뭐 신천지들 막 그냥 뭐 잡아 들어가고 뭐 JMS 막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정명석 저기야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고 저거 끝났다. 아이고 만민교회 그 이재록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 환난과 핍박 중에서 이단은 신앙 지켰네. 그 이단은 핍박 중에서 더 성장하네.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이단들이 더 지금 막 흥황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만민교회는 이재록은 죽었지만 이재록의 딸 둘이 쌍둥이인데 아이고 기고만장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것이에요? 바알 선지자들, 마스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해결해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바알 이 신봉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더 강력해졌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시다가 예후라는 이 왕을 통해서 예후라는 이 반역자를 통해 가지고 이 완전히 이들을 척결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남겨둔 요만한 종자씨 같은 것들이 또 번식을 하거든요. 오늘 예후의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것까지 다 완전히 끌어다가 하여간 바알의 받자만 이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모이게 만들어갖고 한 번에 다 처결해요. 예후는 그들을 일수하여 엘리사가 시작한 일을 완성합니다. 묵히고 쌓여서 친숙한 문화가 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이 죄악이 없는지 바알이 그게 엘리야 때부터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까지 계속 그것들이 쌓여서 그 잘못된 이단 잘못된 우상 문화가 완전히 일반 문화에 그냥 친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걸 다 긁어내버려. 다 팍팍 긁어갖고 깨끗이 청소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했냐?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본문 보면서 하나님 속이 시원하겠다. 하나님 속이 시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은 역행하면서 그 민족 나라인 이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다 망하게 되는 시절감이 오게 된 게 이 우상 숭배의 죄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일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가하시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딴짓거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랑이라면 이 바알은 그 바람난 여편네가 이웃 남자를 만나가지고 정부를 통하는 것과 똑같이 그를 음행이라고 그래요. 음행. 이 우상과 음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 본성만 하나님이 볼 때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호세아에 보면은 고멜이 바로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돈 주고 데려다가 사가지고 오니까 또 나가서 또 그러고 바람난 여자처럼. 이스라엘이 바람난 여자, 음행하는 여자들이 된 거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속이 하나님 마음이 그 편할 리가 있어요. 속상하죠. 그러다가 그 원흉,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바람나게 하는 그 원흉이 뭐냐? 바로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이 뭐냐? 풍요의 신이거든요. 무조건 돈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쭉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짜 하나님이 바알이에요. 가짜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뭐냐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거, 잘 살고 행복하고 이렇게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막 쾌락을 하면서 성적으로 쾌락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이 바알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바알의 모습이 전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게 이 바알이에요.
다른 세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세벨이 그 왕비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저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진 악의 막 그냥 진원지가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바알 숭배예요. 이스라엘을 썩게 만들었던 주범이에요. 오늘날 또 신앙을 썩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는 것이, 바알을 믿는 것처럼 믿는 것이 신앙을 썩게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에도 잘 되어지는 게 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사는 것 목적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든 잘 사는 게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게 황금 송아지 같은 거예요. 묵히고 쌓여서 친숙한 문화가 되어버려요. 문화. 신앙이 어느새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게 거기에 묻혀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이제 바르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축복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축복이지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얻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늘 아는 이 중에 이렇게 어떤 큰 교회 유대한 목사님 자세히 설교 들어보면은 어떤 부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듯한데 그 깊은 내면에는 축복하면서 이 바알을 전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뚜렷하게 드러날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다. 내 종이 아니었고 바알의 종이었다. 그렇게 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아직 가면을 써도 기가 막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두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바알의 숭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웅장함이에요, 웅장. 뭐면 성공한 거야. 좋은 차, 비싼 차 쓰고 나고 좋은 양복 입고 그러면서 존경받고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요런 게 바알이에요. 그 성도들은 그게 다 병들어 있어요. 예. 그러면 그래서 대부분 그 목사의 그 장로고 그 장로의 그 성도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게 이제 이세벨과 아합 시대에 종교적으로 다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셨어요.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척결돼야 할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후를 하나님이 들어서 예후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가 그동안 계속 싸워왔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알과 대결을 하죠. 그 모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하나님이 예후의 마음속에 너 나라의 왕이 되고 싶냐? 너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으냐? 이런 협상이 아마 예후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어졌을 때 그러면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바알을 다 척결할 마음이 있냐? 예,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 왕으로 너 여로보암 계열이 아니지만 네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나라를 내가 세우는데 4대까지 약속하겠다. 4대까지. 예후가 이제 새로운 왕이 돼요. 그 핏줄이 달라요. 핏줄이. 이스라엘의 새롭게 왕이 예후로부터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예후가 하는 일이 극찬을 받을 정도로 바알 종교를 철퇴를 내리는 계획을 단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완전하게 순종을 못하고 말씀에 철저하지 못했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으로 남겨둡니다. 아깝죠? 야, 이 화려한 것들, 이거 뭐야? 이거까지 일단 바알 선자들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누가 건들 사람 없잖아. 좋지? 이제 든든한데, 요걸 이렇게 남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만드는 내 왕국을 시작할 때, 요걸 종잣돈으로 쓸까?
내 기반으로 쓸까?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을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자기의 기반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의 기반이 돼야 되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와 신당이 엄청난 그 화려함이 나에게는 내가 이 왕국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겠다. 여기 때부터 이제 다시 원점으로 전에 바알을 섬기던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주님만 의지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어느 날 기반이 딱 세워지면은 그때부터 뭐 하냐면 관리 체제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딱 관리 체제가 들어가고 야, 쟤 자꾸가 튀는데 저 나중에 나 배신할 것 같지 않아? 야, 잘라. 그래서 서서히 관리 체제 들어가. 교회도 막 성장할 때 괜찮은데 어느 정도 성장되면 관리 체제 들어가서 성도 한두 명, 20명, 30명 빠져나가도 아유 잘 됐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잘라내는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 권력을 기반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예후의 모습이에요. 언제 그랬듯이 예후는 타락한 왕들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개혁의 성공이 아니라 절반의 개혁 성공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예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옛날에 비느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비느하스와 같이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후가 참 볼만하다 했는데 다윗 같은 단순함은 없었어요. 다윗은 끝까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지만 이 다른 왕들, 비느하스나 예후 같은 사람들은 초반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변질이 돼요. 여러분,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의 그 소설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우화 같은 그런 소설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 동물농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끝낼게요.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북한 모습. 공산주의가 생긴 거는 뭐냐?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프랑스 시대 때, 그 프랑스 혁명 전에 마리 앙네트라고 하는 그 여왕이 있을 때 막 부패된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오분하네. 그때 혁명을 일으켰을 때 나왔던 그 내용이 그게 뭐냐면 소설인데, 요거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거 그 변질되는 모습을 얘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순전함이 없었던 이들의 모습, 온전하지 못한 삶은 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더 불행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후는 결국 바알 숭배를 몰아낸 일로 해서 칭찬을 받아서 왕위를 4대까지 이어갈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땅들이 다 뺏겨서 이웃들에게 많이 뺏겨서 나라가 축소되고 힘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꼭 그 순종한 것만큼의 축복은 받지만 그 이후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 도리어 다른 것으로 제한된 축복을 받고 어려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개혁의 과정에 권력의 야망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개혁의 과정에 권력의 야망이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내가 제대로 끝까지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잘 나갈 때 다시 내 모습이 옛날 개혁 대상자들의 모습처럼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데 끝에는 변심이었습니다. 사심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절반의 순종, 미안의 개혁,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단순하고 우직하게 후퇴 없이 첫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는 그런 다윗과 같은 중심의 그런 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오늘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다른 의지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바른 의도다.
다시 얘기합니다. 남다른 의지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과 바른 의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후의 빛과 그림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귀 기울여 청정하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후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때 그 말씀 열왕기하 오늘 10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방향과 바른 의도로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어야 되지 내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르는데 나의 자신이 끝까지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